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읽은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아주 멋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어떻게 모욕하냐? 너희들의 저기 대표 한 명 나와라. 나랑 싸우자. 너희들의 하나님이 더 센가? 우리들의 하나님이 더 센가? 나와봐라. 이긴 자가 그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다곤신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약한가 보네? 왜 안 나오니? 이런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데도 40일 동안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참 누가 지휘관인지 몰라도 굉장히 참 너무 처참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에 분노를 느낍니다. 거룩한 분노를 느껴요. 이새 이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그걸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 앞에 불려간 다윗은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면서 그들 앞에 나갑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을 입어요. 근데 너무 덜거덕거리고 크니까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조약돌을 이제 시냇가에서 5개를 구해요. 그리고 블레셋과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5개도 다 쓰지도 않아요. 물맷돌 단 1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 승리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음이 떨어진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고 모든 블레셋, 이 세상 블레셋에게도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과 이런 40일 동안의 모욕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골리앗은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왜냐? 자신의 스펙이 자신이 있었거든요. 세상적 스펙이요, 아주 대단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위를 현대의 단위로 이게 환산을 하면 키는 2.97m예요. 그러니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2.97m. 어마어마한 키죠. 요즘 농구 선수가 2m 몇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서 거의 한 1m가 더 큰 거니까 거인이죠, 거인.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 그 자체가 57kg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 여자 몸무게 정도 되잖아요. 57kg가. 57kg의 갑옷을 입고 창날이라는 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끝에 창날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쇠만 6.84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저기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자신과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자가 나와서 싸워보자 하는데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뭐냐? 키도 알 수 있고, 갑옷의 무게도 알 수 있고, 창날의 이 무게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재봤으니까 알겠죠. 어떻게 쟀죠? 적군의 무기와 갑옷을 어떻게 쟀을까요? 바로 노획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정말 충격이죠.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거룩한 명분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세상적 스펙은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40일간 치욕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전쟁을 보면 어땠습니까? 갈렙은요, 아낙 자손들, 그 늙은 갈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스펙이 모자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3m짜리 이 장군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창날이 6.84kg짜리를 들 수 있는 장군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안 나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이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은 이제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과 매치를 시켜야죠.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골리앗, 다윗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리앗은 자기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요. 매우 하찮게 여깁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 군인의 모습입니까? 장군의 모습이에요? 젊고 붉었다. 이 거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게 군인의 모습이에요? 풋내기로 본 거죠. 곱게 자란 아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은 용모, 여자아이 같은 용모. 아이고 네가 나보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골리앗이요,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겼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막대기만 가지고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약자를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는지 모릅니다. 모욕을 해요.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하고 무슨 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를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목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인식이요, 타락한 자들, 돈밖에 모르는 자들, 없어져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인식이 안 좋아졌는지 몰라요.
골리앗을,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겼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오게 됐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의 저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아무도 왜 저 모욕 주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왜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 골리앗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딸하고도 결혼시켜준다더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거죠. 목동의 체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던 그때 내 경험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사자와 곰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의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과거의 경험과 전문성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과 같이 나의 과거의 경험, 나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돼요.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아유 나는 맨날 전쟁터에도 못 가보고 맨날 양똥이나 치우고 막 양이나 데리고 왔다 갔다 시키고, 아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양 지키는 거를 소홀하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다 그래 죽어라 죽여, 그리고 그냥 구경이나 갖고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고. 그렇게 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나갔다가 철다 할지라도 아마 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 전문성이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단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쓰임을 받게 한 거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엘리압이 동생을 발견합니다. 막내 다윗. 아니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혼을 내요. 야단을 칩니다.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유가 어찌 내가 명분이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 우리가 영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영적 명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스펙을 가진 자는요, 영적 스펙을 가진 자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스펙을 준비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스펙부터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스펙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돌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작은 조약돌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하나 가지고, 그것도 뾰족한 돌도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을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세상을 이겼잖아요. 나의 작은 재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마어마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명분을 가지십시오. 다윗은요, 전쟁 구경,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세금 면제, 이게 싸울 명분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싸우면은 이기는 거야? 왕이 사위 되는 거야? 야, 세금 면제 받는 거야? 싸워야지. 그래서 싸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됐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어요. 거룩한 의분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성실히 재능을 단련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준비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성실했어요. 그래서 재능을 썩히지 않고 단련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을 만나게 됐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시간.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됐을 때. 시편 108편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면요 대적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영적 명분이 있는 이 갈렙에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영적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한낱 찢어 죽인 사자와 곰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 그 작은 재능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영적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 잘 살펴보고 그것에 성실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그것을 단련하세요. 다윗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그 재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성실히 하세요. 그렇게 되면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닌 시냇가의 매끄러운 돌 5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를 자꾸 허풍을 떨려오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를 잘 단련하면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영적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